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16장 후반부에는 굉장히 유명한 지명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중동이냐, 동방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유럽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아마겟돈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조합어인데 산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르라는 곳과 무깃도를 뜻하는 지명이 합쳐진 것입니다. 무깃도는 당시 이스라엘에 실제 있었던 지명인데, 이스라엘 무깃도 지형을 보면 산이라고 보기보다는 골짜기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하면 평야라고 보는 게 더 적당합니다. 이 골짜기와 평야 근처에 있었던 무깃도에는 종종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투가 벌어지곤 했고, 그 전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20년간 괴로워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민족을 구한 전투가 무깃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 싸우다가 죽게 되는 곳도 무깃도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깃도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악의 세력과 싸우게 돼서 그 싸움의 승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갈갈이 찢겨지게 되기도 하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을 뜻하는 전투가 무깃도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산이라는 그 무깃도와 어울리지 않는 지명을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무깃도 근처에 갈멜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갈멜산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을 도륙하신 그 최종 심판의 그리고 최종 전쟁의 때가 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의 모든 악의 문제를 일거에 끝내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시는 역사의 분기점, 그 마당이 아마겟돈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그 아마겟돈이 열리기를, 아마겟돈이 임하기를, 그리고 아마겟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기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로마와 관련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인데,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편지가 검열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다가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심판하실 것이다, 로마의 제국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쓰면은 편지가 도착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는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홍해 사건을 들어서 로마도 결국은 그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쳐들어올 길이 열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제국이었던 바벨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4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다른 제국들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듯 제국으로 말미암아 쌓아들인 힘과 권력은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요한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길, 여기 보면 자기의 옷을 지켜 부끄럽지 않게 하는 성도의 덕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옷을 입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 이전에 보면은 기도하며 예배하다가 죽었던, 의롭게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지막 간구에 흰 옷을 입고 잠깐 대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써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게 맞다, 더 큰 힘, 더 큰 권세, 더 큰 권력을 추구해봤자 결국은 그거보다 더 큰 권력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가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하여 외쳐지는 외침을 이 시대 가운데 남기는 것, 그 수가 차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통하여 역사하게 될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요한계시록은 오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삼위일체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이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마치 삼위일체를 뜻하듯 악한 영도 개구리의 모습으로 전혀 해롭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때로는 너무 자연스럽고 우스울 수도 있는 모습으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 삼위일체의 역사를 통하여 이 역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삼위일체를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조차도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적인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국가로 치자면 그 국회와 대통령과 이 사법부와 힘을 합쳐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은 EU와 그 아시아 중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들, 이런 것처럼 사단도 최선을 다하여 공동체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도 공동체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공동체로 역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인 신앙생활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예배하면 되지, 나만 애쓰면 되지. 다 같이 달려들어오는 이 세력들 안에서 나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2의 출애굽 같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죠.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개구리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10번째 중에 2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보면은 21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렸다. 이 7번째 재앙이 연상되어지는 우박이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 그 큰 제국인 바벨론조차도 무너지고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지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이라고 괜찮을 것 같냐? 이집트를 기억해라. 이스라엘을 종으로 여겼던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탈탈 털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제국을 반드시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언젠가 무깃도라는 곳에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기점을 맞았듯 이 로마라는 제국 또한 분기점을 맞게 되고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 달려온 동방의 다른 제국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제국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졌다 무너졌다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제국이 되기를 꿈꿔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성도의 옷, 예배자의 옷, 순교자의 옷을 입고 주님에게 삶을 의탁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혼자 예배드린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모섬에 있는 나와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였던 너희들이 함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의 숫자를 채울 수가 있고 그때 아마겟돈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이런 말이 나오죠.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로마의 황제가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의 왕들이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 되었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7번째 대접을 쏟으셨을 때 분명히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되었다라는 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며 역사의 분기점이 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며 언젠가 너의 삶에 내가 되었다 라고 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날을 우리가 꿈꾸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왜 진노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지쳐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무너져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에도 분명히 다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오실 거룩한 아마겟돈을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 되었다라고 선포하실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의복을 바르게 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꿈꾸며 공동체로서 함께 애쓰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제국들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또 하나의 제국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의 제국에 편승하여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인생에 한 번이라도 바른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공동체로서 함께 애쓸 때 부끄럽지 않은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